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일 금식해 본 사람 손 들어보시오. 3일 금식해 본 사람. 일생 동안 통틀어서 나는 3일을 금식했어요. 3일.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3일을 금식해 본 사람. 열둘. 좋아요. 일주일을 금식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을 금식해 본 사람. 예, 1명, 2명. 좋아요. 21일 금식해 보신 분 손 들었어요. 예, 우리 백정희 집사님은 21일을 금식했어요. 예, 칠보산에서 했는가? 예, 내가 칠보산에 내가 차로 태우고 가가지고 차로 태우고 왔던가? 차로 내가 칠보산에 21일 금식해봤어요. 한 명인가? 21일 금식을. 40일을 금식해 본 사람 손 들어보시오. 40일을 금식해. 조용. 예. 40일을 금식해 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전 이스라엘이 금식을 합니다. 에레미야 39장 1절 그러면 금식해야 하는 이유를 썼습니다. 거기 에레미야 39장 1절에 에레미야 39장 1절에 앞에를 보시면 돼요. 성경 찾기가 깝깝하신 분은 앞에를 쳐다보면서 유다 왕 시드기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나를 보시죠. 시드기야 왕은 몇 번째 왕일까요? 유다의 몇 번째 왕일까요? 이렇습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불행하게도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제9년 10월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더니 줄을 치시죠. 저때 10월 달에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월 달에. 왜냐?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를 망한 이유를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몇 월 달에 한다겠지요? 10월 달에.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9월, 여기서 10월 달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9년 시드기야 왕 9년 몇 년? 9년. 자, 9년이라겠어요. 자, 2절입니다. 39장 2절. 자, 9년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자, 2절을 보시죠. 아까는 몇 년이라겠어요? 9년. 자,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 그랬으니까 2년이 지난 후에 그 말이지요. 시드기야 왕 11년. 원래 시드기야 왕이 11년 하고 끝납니다. 11년 하고 죽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두 눈알이 뽑힙니다. 그리고 우턱과 아래턱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턱과 아래턱을 철사로 끼워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턱을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발을 신겨서 바빌론 왕 나라에서 줄로 이렇게 왕을 끌고 갑니다. 자, 시드기야 왕 11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에 성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이 함락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없어져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두 번째 금식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함락됐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41장을 보시면 41장에 보시면 2절에 41장 2절에 앞에를 보시죠. 41절에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었던 열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이임하던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어쨌다 해?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총독이 죽는 날입니다. 이날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4번씩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뭐 광복절이라든지 뭐 3.1운동 했을 때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일본 나라의 나라를 빼앗겨본 1910년,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일 합방이라고 해요. 한나로 합해버렸다고 합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라북도 부안 같은 데를 가면 불이라 그랬어요. 신토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일본과 우리는 한나라고 일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한나로 합쳐서 사실은 우리나라 군대 고종 황제의 군인이 일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에 기속돼 버렸어요. 나라를 뺏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일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 군복을 입고 창을 들고 일본 사람들하고 가서 저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나라는 빼앗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막 도망댕기고 일본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막 있고 그 난리를 쳤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식은 왜 하느냐를 오늘 본문에 쓰기 위함인 것인데, 오늘 본문에 5절을 6절을 한번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설명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금식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야에 금식하며 주야에 금식을 하며 어쨌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라의 금식이 있었고, 이번에는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사무엘상 7장 6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래서 금식을 저들은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도님들은 1년 365일 중에서 밥을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으니 365일에서 절반이면 며칠이죠? 180날인가 어쩐가 모르겠네. 1년이면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시면 9장 1절에 느헤미야 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왔어요.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조선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을 했느냐? 육신이 빠져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1장 4장 16절을 보시면 에스더서 4장 16절에 저들이 또 금식을 해요. 에스더서 4장 6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앙의 앞에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신앙생활을 저들은
목숨을 내던지고 금식을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한 자도 있었는데 병이 들 때는 100%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편 35편 13절에 다윗이 병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시편 35편 13절에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가 내 품으로 온 거. 우리가 뭐라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 성경을 보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내 앞으로 왔다는 말은 응답이라는 소리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렇게 제가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답변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속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오 형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배고픈데 어떻게 금식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지요. 40일을 금식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박기운으로 사는 것 같은데 영의 기운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을까요? 그것이 퀴즈 문제입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했을까요? 1. 1번, 2. 2번, 3. 3번. 셋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몇 번? 2번, 2번. 세 번이라고 찍으려고 했어요. 잘했어요. 예, 한 장에 3번 했다고 써진 데도 있습니다. 한 장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9장을 펴시면 금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을 3번 써준 데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을 펴겠습니다. 신명기 9장을 펴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신명기 9장 9절, 신명기 9장 9절 펴셨으면 아멘 하겠어요. 자, 못 펴신 분은 앞에를 보시죠. 성경을 보시는 사람은 거기다 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40일 금식을 한 번 한 것이 아니죠. 그때의 9장 9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 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뭐 하려고? 거기다 줄을 치시죠. 십계명을 받기 전이죠.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 말은 했다는 소리예요.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저 모세의 금식은 물도 안 마셨다는 거죠. 여기서 물을 안 마셨다는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40일 금식을 하려면 모든 수액이 빠져서 장이 붙습니다. 100% 붙습니다. 이것이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100%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인간이지만은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가면 물을 먹도록 합니다. 단 벌컥벌컥 많이 마셔보면 물이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딱 2컵인 것이. 딱 이렇게 물 클래스로 2컵. 2컵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요. 열흘이 넘어가고 20일이 넘어가면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것은 해본 사람만 알겠지 어쩌겠습니까? 왜 울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장이 붙지 않도록 한 끼에 물을 2컵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세는 저렇게 물도 입에다 안 댔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9장 18절이죠. 지금 9장을 보고 있습니다. 9장 신명기 9장을 보고 있습니다. 9장 18절이죠. 9장 18절. 9장 18절에 그리고 저렇게 써졌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렇게 썼는데,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하여 그 말은 두 번째라는 소리죠. 아시겠죠? 전과 같이 하여 그 말은 모세가 두 번째 금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25절을 보실까요? 25절. 금식을 지금 두 번째 읽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읽는 거예요. 25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혹시 거기다가 3차라고 쓰면 실수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한 장에 40주 40야라는 말은 3번 써져 있어도 25절을 잘 보시죠. 그리고 25절 앞에가 이렇게 25절 앞에가 동글뱅이가 쳐졌나요? 예, 그러면 24절이 다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두 번째 금식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일을 옆에 드리고, 이 말은 두 번째 금식한 얘기를 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은 이제 돌판을 벗게 안에 넣는 장면이, 신명기 10장 1절에는 돌판을 벗게 하는 넣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금식 기도를 2번 한 것입니다. 저기 3번 써진 세 번째는 전에 했던 얘기를 해고한 것입니다. 25절 앞에 점이 찍어졌다고 그랬죠? 동글뱅이가 이렇게 찍어져 있죠? 예, 그것은 그 전의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있는데, 다니엘서 9장 3절이죠.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읽으실까요? 9장 2절 3절. 다니엘서 9장 2절에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9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통치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거죠. 3절이죠.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구약의 성경 금식을 하면요, 니느웨 성에 3일간 금식 기도한 전 민족이 3일을 금식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 생략하고, 누가복음 2장 36절이죠. 누가복음 2장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시죠. 시작. 또 아셀 지파. 읽어요. 예, 이 여자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남편하고요. 그런데 37절에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가부라는 이 말은 혼자 산 여자를 가리킨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혼자 사는 여자를 가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부냐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면 투표를 합니다. 이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한가? 이 여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장로 투표한 식으로 투표를 해서 당선돼야 가부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아무나 가부가 아닌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가 남편 없는 여자를 가부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직처럼 대단히 명예로운 사람이 가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37절에 가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지?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많이 오래 사신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중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지?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뭐지? 기도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섬기더니 이 말은 예배하더니 그 말입니다. 예배하더니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섬긴다. 그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식이 무엇일까 또 금식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금식 기도 3일 해본 사람 손들으라고 했으니까 한 11명 정도 손들었는데 그 외에는 3일 금식을 안 해본 거예요. 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6절이지요.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1.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따라합시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푼데 사사기서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잠이 깨서 보니까 삼손이 뭘 깼어? 잠이 깼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본 거예요. 누가 떠났어? 근데 결박이 와서 묶었어요.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푼다 그랬으니까 삼손을 묶었던 결박을 푸는데 오늘 이 자리에 돈이 묶은 사람도 있고 병이 묶은 사람도 있고 사람이 앞에 묶음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가에 보면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이것이 강복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뭐예요? 압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이 결박을 당했어요. 아까 시드기야 왕이 결박을 했어요. 그래서 결박을 당해서 묶어갔어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저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 근로자 317명을 손만 묶은 것이 아니라 발까지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를 묶었어요. 그래서 이 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묶은 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하 25장 7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우리가 금식이 무엇이냐? 성경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데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데 7절을 앞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시작. 두 눈을 어째고 두 눈을 뽑았어요. 우상 숭배의 대가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눈이 뽑혀. 왕이 그것도 두 눈이 뽑혀.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사슬은 무슨 사슬이요? 놋은 저주를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썼던 투구는 놋투구입니다. 삼손이 어깨에다 맸던 창틀은 놋창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저 결박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찬송가 중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에 악한 사탄 마귀를 결박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에게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으면 병마에서 풀어준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결박에 묶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병든 사람을 결박에 풀려 묶어졌다고 그래요. 시작.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18년 동안 병마에 있는 이것을 뭐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금식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금식 기도가 듣기 싫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박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결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시작.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곧 뱀은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있었는데 그 장면을 뭐라고 말했냐, 바로 다른 것이 안에서 애굽의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6장 13절에 에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리라.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목에다가 소멍에를 항상 이렇게 여기다가 걸고 다녔습니다. 소멍에 혹시 아는 사람? 장로님 혹시 소멍에 아십니까? 잘 아십니다. 소멍에 권사님 아십니까? 소가 밭을 갈 때 여기다 하는 거.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목에다가 이렇게 소멍에를 끌고 일하고 다녔습니다. 다녀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면 이렇게 멍에를 쓴 것처럼 우리가 풀려 애굽의 바벨론에 붙들려 간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짜 선지자가 에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멍에를 벗겨가지고 부러뜨려 버려. 왜?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을 어떻게 멍에를 메고 붙들려 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네가 나무 멍에를 붙들었더냐? 이번에는 새 멍에를 너에게 하나님이 씌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8장 11절, 에레미야 28장 11절, 에레미야 28장 11절, 방금 제가 한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일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 그래서 저 하나니야라는 가짜 종이 나오는데 2년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살짝 이렇게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1. 흉악의 결박을 본다. 그냥 결박이 아니고 흉악한 결박이라는 거예요. 아주 흉악하다 그 말은 보기도 민망하다 그런 뜻이죠. 병을 가져왔든지 사람이 망했든지 나라의 포로가 됐든지 바빌론 나라의 포로가 갔든지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그렇게 물어봐야 환난 날에는 나를 불러라.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부르면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냐? 나를 불러라 그래. 그런데 부른 게 어떻게 부르냐?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1분 1초입니다. 2분 40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기절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크게 불러야 돼.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아멘. 그렇게 불러야 돼. 장난 삼아서 불러요. 하나님을. 성경 하신 말씀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 망령되이 일컬지 말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이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환난을 당했냐? 나를 불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그래. 부기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를 간절히 부르라고 그래. 어떻게 불러?
간절히 부른다는 말은 성경에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이라는 그 말은 초상 났을 때 간절히 울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초상 날 때 어떻게 부르시냐?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겠습니다. 참 힘든 것 같으니까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초상을 치면요, 동네에서 집에서 쳤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앞으로 내렸어요. 그러고 울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울음꾼이 나가요. 대신 마중을 나가요. 그럴 때 머리를 풀고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제 구경꾼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안 죽었으니까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이렇게 보면 아이고 참말로 딸이 많아서 초상이 걸그만. 그런데 땅이 많아네. 그러니까 옆에 선인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딸인 줄 아시오? 그러니까 저것은 며느리고 저것은 딸이요. 그러니까 아니 아세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가사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하이고 우리 어머님. 그러니까 울음소리를 다 알아들어. 사이 울음소리도 옆에 사람이 다 가사를 알아들어. 장인 어르신 장인 어르신 살아 계실 때 논서맞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 처남 들으라고. 우리 장인어른 살아 계실 때 논서맞이 준다고 했는데 사이가 처남이 꼼짝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논서맞이 죽이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같습니까? 그게 뭐야?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딸은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땅바닥에 그냥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해주고 옷이 풀어해주고. 그러니까 뭐요? 딱 저것이 딸이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를 저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본인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는데 간절히 찾는가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환난 날에 간절히 찾는가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적극적인 기도, 적극적인 대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두 번째는 멍에의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성경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압제했다. 또 너희 조상들이 부르짖었더니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과 상고의 압제를 하감하시고. 옛날 성경은 조금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어려운 데도 있어요. 하감하시고, 그 말은 살펴보시고 그 말이에요. 살펴보시고. 시편 56편 1절에 성경을 여러분 다 펴보실까요? 시편 56편 1절을 제가 펴라겠습니다. 왜 펴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표제는 아마 이거 자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펴라고 그랬어요. 시편 56편 1절 다윗의 믹당 영장으로 나오나 봐보세요. 안 나오지? 표제가 안 나와. 성경에 써진 표제가. 시편 56편 1절에 시편 56편 1절에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시편 56편 1절에 영장으로 그래졌나요? 예, 그러면 그 영장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윗의 믹담시부터. 다윗의 시작.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나델렘 느호김 맞춘 노래. 다윗이 가디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고 종일 치며. 그런데 오늘 금식은 어쩐다겠어? 흉악의 결박을 풀 뿐만 아니라 압제당하는 자를 어째? 자유하게 한다. 이것을요 40번이나 썼어요. 내가 목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압제당하는 데서 자유케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한 데다가 한 번 걸러보면 그냥 보름 만에 온 거예요. 두 번 걸러보면 20일 만에 온 거예요. 20일 만에 예배당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사야 38장 14절, 이사야 38장 14절.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한번 봐보실래요? 이사야 38장 14절. 자, 못 찾은 사람은 앞에를 보시죠. 못 찾은 사람은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그 말 이렇게 말해. 제비같이 지적이며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울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비가 혹시 어떻게 우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지. 고건사님 크게 해봐. 어떻게? 지지배배 한다 저렇게. 제비가 그렇게 우나 보지. 지지배배 그러나 보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어떻게? 여러분, 비둘기 울음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꾸꾸꾸꾸꾸꾸꾸꾸. 우리 상익이는 안 되잖아. 김상익. 예수 믿으면 어쩐다겠어? 천국 가고. 크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가고?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나는 우리 상익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빠지니까 저렇게 아는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한 번을 안 빠져요. 우리 상익이가요. 예수 믿으면 어쩌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하하. 내가 얼마나 참 오진지 몰라요. 내가 어쩌다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 내가 얼마나 오진지 내가 너무 감사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잘 가르쳤나 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8절이죠.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이사야 58장 뭐라고? 8절. 자, 그리하면 그래졌나요? 그리하면 그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th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그 말이에요. 그때 금시간 그때 우리가 범신론, 물론 다른 불교나 다른 데는 7월 8월에는 물가를 조심하고 9월 10월에는 귀한 손님이 오고, 이것은 범신론적이야. 7월 8월에 물가에 가니까 물 빠질지 모르니까 물 조심하고는 당연하지. 9월 10월에는 귀한 손님이 오고 추수를 해갖고 떡을 갖고 나보지. 그리고 9월 10월에 손님이 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네. 그때요. 언제? 금식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성경에 있습니까? 있지. 다니엘이 무릎을 꿇는 순간이에요. 꿇는 순간 천사가 하늘문을 나섰다고 입으로 고백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가 중에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라는 찬송가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울고만 있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금식을 해야지. 주님 앞에 나와야지. 환난을 당했으면 불론을 불려야지. 오늘 8절에 그리하면 시작.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새벽같이 캄캄한 밤에 빛이 비쳐. 여러분 새벽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막막하던 집에 새벽이 찾아. 둘째 뭐죠? 예. 둘째 8절에 내 치유가 아픈 사람이 있느냐? 급속할 거래. 천천히 낫는다고 말하지 않냐고. 급속할 거래. 다시 말해서 전라도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말은 한물파괴 그래. 한물파괴. 한물파괴 그 말은 이 무릎을 가리키는 물파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물파괴 그 말은 한 번에 그 말이에요. 단번에.
제가 이런 말을 전라도 가서 내가 한물파게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도 내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목사님 요새는 전라도에서도 그런 숭악한 방언을 쓴 사람이 없대. 왜? 텔레비를 보니까 다 서울 말한대. 전라도에서도. 그런데 나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랐는데 전라도 말만 하고 안 갔으니까 한물파게 그냥 치료가 급속할 거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한물파게. 많이 봤어요. 내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 눈이 무릎같이 온 때 튀어나와서 소리 지르고 한물파게 들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중이염이 걸리면 죽었어요. 지금은 안 죽는데 옛날에는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막 뛰니까 막 와서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조용하니까 죽었다야, 죽었다야.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놈이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죽었다야 그 소리가 들린 거야. 죽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 들어놓아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을 집어쳐불고 신학교 가버렸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그러고 초등학교 가버렸어요. 내 친구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 치어불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치어불고 신학대학 들어가 버렸어요. 신학교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금식한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는 신앙이 때가 묻어서 금식은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죠. 오늘 8절에 보시면 어쩐다? 새벽까지. 둘째 치료가 급사고 공의가 내 앞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이죠.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10절을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흑암 중에 내 빛이 떠올라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고.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저 무너졌던 자리 아니요? 그런데 저렇게 돼버렸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것이 결과인 것이죠. 결과. 11절에 금식한 사람은 11절에 금식한 사람에게 한해서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항상 인도해. 둘째,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 불경기? 힘들어? 전쟁통에서도? 아니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것은 크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것을 적게 소리가 지려. 여러분, 물된 동산 같고 이 말을 적게 읽어집니까? 소리를 질러야지. 소리 질러. 그 미스터트롯 한데 가서는 뭐 소리 질러 그러면 막 귀가 쳐나가더만. 근데 왜 설교는 그게 하면 듣기 싫다고 그래? 나트롯에서는 소리 질러, 가수가 소리 질러 그러면 막 귀청이 떨어지려 가더만. 그렇지? 기쁨이 넘쳐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지요. 돈이 중요하십니까? 그러면요,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 가슴에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혹시 이 가운데 환난을 당한 사람이 계십니까?
금식을 한번 하루에 해보면 어쩔까요? 하실 분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병든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까? 금식을 해보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